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그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읽으셨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주님의 사역이 어떠한지, 무엇인지 그 사역의 성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눈 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다시 보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 대한 언급, 눈 먼 자, 또 눌린 자에 대한 이 언급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눈 먼 자들을 찾아서, 또 포로된 자를 찾아서, 눌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보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한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눈 먼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포로되었고 눈 멀었고 눌려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 꽤 좋아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실상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억압당하여 있다고, 억눌려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 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반문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자신들의 종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자유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대답은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매인 노예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인들 보면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족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삶을 본다면 사실 그들의 대답은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는 로마가 허용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 누리는 제한된 자유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권력 아래 지배당하는 자유 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애굽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멸망당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전락했던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대답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를 소유하여 자유를 누리는 자이지 종이 아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란 사실을 믿으며 그분 하나님에 대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대해 더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혈통, 또는 하나님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율법을 소유한 민족으로서의 자긍심, 자부심, 자랑스럽게 지키고 있는 율법 준수, 이런 것들로는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지금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였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증거하였죠. 자기의 아비가 마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는 자유 잃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을 행할 자유가 없는 죄와 사단의 다스림에 매여서 그저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존재로서의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눈도 멀어버리고 포로되어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와 사단에게 결박당하여 매여있는 그런 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결박당해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는 간수가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결박한 바깥 세상의 사람들이죠. 감옥 밖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하였을 때 사람들은 자유와 구원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매여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오히려 거꾸로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자기의 힘을 사용하여 사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았습니다. 때리고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옥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리고 간수로 하여금 옥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갇힌 자와 가둔 자가 생겼습니다. 누가 자유자고 누가 포로일까요? 누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잠긴 옥문 안에 상처 입고 던져졌을 때 스스로 갇힌 자로 생각하면서 이 포로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했고 또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옥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발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키는 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근데 옥에서 싹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에는 옥문을 여는 힘이 있을까요? 정말 옥문이 열렸는데요. 기도의 힘이 옥문을 열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의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기도를 지니를 불러내는 요술 램프나 아니면 우리나라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사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 대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자주 외우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죠. 그 기도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본문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 포로되어 있고 눌려있는 자, 갇힌 자는 바울과 실라인데 구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 같은데 그 포로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수의 이 물음은 누가 자유를 잃고 갇힌 자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육체가 결박되어서 옥에 갇힌 자가 자유를 잃은 자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 수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자가 아닙니다.
육체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구원의 길을 묻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비록 육신이 결박당하고 착고에 매여 눌려 있지만 그들이 참 자유를 소유하고 있음을, 그들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리이신 예수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필요한 종된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간수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만난 후에 죄와 사단의 결박을 끊고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발에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육신에 매인 것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사용하여서 스스로 육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린 다음에도 그대로 감옥 안에 남아 있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유 없는 억눌린 자들에게 진리가 주는 참 자유를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 육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간수와 그 집의 모든 권세들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자유한 줄 알았으나 죄와 사단의 세력에 억눌린 포로되었던 간수와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그 상관들이 친히 와서 자기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보면요, 공화정이 제정한 법이 있는데 렉스 발레리아라는 법과 렉스 포르시아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형이 내려질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채찍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때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의해서 형이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매를 맞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정당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매를 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방될 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어요. 어차피 맞을 매는 다 맞았고 또 이제 석방되는 길인데 굳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서 관리들이 정중히 감옥 밖으로 이렇게 에스코트하는 것이 뭔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그렇게 귀찮은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를 자유케 하는 것, 옥에서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세속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그들이 매맞고 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은 본래부터 자유로운 자였음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결정하고 자유롭게 각자 자기의 기호를 따라 그 기호를 만족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내가 싫은 것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싫어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것에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본래 창조된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죄와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통하지 않고도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통하지 않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지 않고 삶의 문제들을 결정해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있는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간섭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에는 규제가 너무 많아.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세상 살기 정말 빡빡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죠.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와 사단의 노예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립니다. 오히려 주의 종이 되어 누리는 참 자유가 우리 육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자유로 자기를 제한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매인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그 자유 때문에 육신의 자유를 제한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이웃에게 종이 되게 만듭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매인자가 됩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는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치돌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서 자유를 제한하여 그리스도에게 매인자, 성도들에게 스스로 매인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힌
자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를 주는 주의 종된 자유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자유를 주는,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